고난주간 금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좌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 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처절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 고통을 주고 조롱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떼려가는 고난의 길에서 14번이나 쓰러지셨고 멈추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표현할 길이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 시세로는 십자가형을 인간이 고안한 형벌 중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한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지신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절규를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시는 갈증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하나님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이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죄가 가장 험악하고도 악한 모습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깊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혹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할 정도로 뿌리 깊은 인간의 죄를 생각해야 하며 그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 감고 산다면, 혹 그 나라를 외면하고 산다면, 그 나라를 거부한다면,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며 악한 영의 굴레를 깨뜨리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십자가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명한 능력이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며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는 주님의 품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병기가 될 것이며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검이 될 것입니다.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메스가 될 것이며 힘겨울 때 기댈 만한 언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의 언덕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귀한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가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젠 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속한 자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래 링크에 있는
찬양의 묵상을 먼저 깊이 들으시고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